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진리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진리인데 오늘부터는 불의가 되고, 어제까지는 악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한국에서도 무슨 제빵왕이나 무슨 삼순이 이런 연속극 할 때는요, 제빵 학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모두가 다 이 빵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조폭 나오는 연속극이 나오면 남자아이들이 전부 태권도장 가서 이 조폭 되겠다고 하고 있고, 아파트를 사도 직장이 어디고, 그래서 남편과 또 직장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선전을 누가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장동건이 나와서 선전하면 무조건 그 아파트를 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바른 정직한 삶의 기준이 없이 모두가 원하면 하고 또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갑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마스크하고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도 마스크하고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나오던 사람이 한 3일 만에 다 잊어버렸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메르스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마스크 다 풀고 나와지고 하고 나온 사람은 완전히 미친놈이래. 지금은 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가 바른 진리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에 다시 한번 저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대법원장이 지난주에 동성 결혼을 연방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이 일을 결정했다. 이것은 위헌이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곧바로 일부 다처주의 또 일처다부주의에 또 봉착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일부 이처를 가진 분이 헌법에다가 또 제소를 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둘인데 일부 이처를 왜 결혼의 자유를 나라가 막느냐, 그래서 고소가 들어왔고 자기는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일부 다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끝도 없이 미국이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삶의 진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1번 잠언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소유하기 위한 판단력, 그리고 신앙적인 특성을 포함한 거룩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도 설교 시간 끝까지 맞춰도 다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 이 잠언의 솔로몬은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삶, 그 첫 명령이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시면은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지혜자가 되어서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의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 출발점이 되는 것, 최상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이 근본이라는 말이 그러한 뜻이죠. 두려운 마음이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두려운 것이 뭐가 지혜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구나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해고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은 빵을 먹지만 내일은 굶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돈 있는 사람들은 혹이나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와갖고 이 모든 것을 훔쳐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배만 조금 아파도 혹시 이게 또 몹쓸병은 아니냐, 또 조금만 아파도, 머리만 아파도 이게 또 이상한 병은 아닌가,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두려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도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 어지러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감당하고 이 일들은 다 다를지라도,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삶이요,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의사들이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도 환자가 죽어가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진료 거부로 죽어가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약에 우리가 의사라고 간호원이라고 할 때 의사협회를 두려워하고 조합을 두려워하고 내 선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진료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간단합니다.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그 중에 사악한 왕도 있고 공의롭고 또 선정을 베풀었던 또한 좋은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은 좋은 왕이 누구냐?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당하는 자들은 선왕으로 남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기독교 정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별명은요, 다 하나같이 나쁜 겁니다. 깡패, 무슨 불독, 미친 개, 독사 다 있잖아요. 학교들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독사, 미친 개, 불독 전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안 무섭다, 그건 다 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야 돼요.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무서워요. 요즘 애들이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선생을 한 대 때린대, 요즘은요. 선생이 안 무서우면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면요, 선생님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기도 하고 미친 개 같기도 하고 얼마나 죽도록 때리는지 저게 인간이냐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요, 선생님과 가까워지면서 무섭기는 무섭지만 참 대단한 분이다, 참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미친 개, 독사라는 분들이 다 그립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대학 교수님들한테 별명을 깡패, 미친 개, 이런 건 대학 가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별명도 붙이지 않지만 존경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 두려운 마음이 지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은요, 사랑과 열정을 깨닫게 되면 그 두려움이 감탄이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그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돈 걱정, 세상 걱정 이거에 매이지 말고 딱 하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하는 3천여 잠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잠언의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명령, 지혜자의 삶, 그 첫 명령 중에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다 우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공경의 제5계명만큼은 시한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의 현자가 남긴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친부대라.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지만 바람은 결코 멈추어 주질 않고 자식이 효도하며 복양하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기다려 주질 않는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결혼 교육을 시키면서 한 젊은 부부가 될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꼭 해라. 이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의 또 하나의 1조는 부모를 위해서 결혼하는 날부터 떼서 부모님께 드려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입맛을 쩍 다십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 땅 위에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 위에 복 받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좀 살만하면 그때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만한 날은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적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결혼한 부부에게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도 부모님께 10분의 1을 드리니까 부모는 더 주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그 자식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페이먼트도 정말 요즘 LA 아파트 값이 2,500불씩 하는데 그거 내고 어떻게 살겠어요? 밥 먹기도 어려운 이 땅 위에서 부모를 위해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드리면요 부모가 감동받아요. 이 땅 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하십니다. 이 땅 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훈계라는 말은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요 훈련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요 옹야옹야가 아니라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이라는 말은 티칭입니다. 인사이트, 분별력, 어머니의 공리, 어머니의 명철,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잘 축복받게 하시려면 디스플린,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지혜로운 한마디가 자녀를 평생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칭찬과 격려,
그래서 이 역할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훈련하고 어머니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기억하고 자녀를 훈련시키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아들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관, 머리에 은혜, 승리의 영광의 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말은 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 위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아름다운 기름진 축복이 잠언 1장의 지혜자는 이 땅 위에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기 원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축복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별걸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력에만 좋다고 그러면 별걸 다 잡아먹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마뱀이 유명한데 거의 다 먹어서 없다. 멸종 위기에 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다 잡아먹어서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코브라를 잡아먹지 않나 별거 하여튼 사람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는데 그런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코브라 잡아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은 없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 위에서 가장 생명,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상담가 가운데 인간 관계에 대한 작가인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Five Signs of a Loving Family,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5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행복한 가정이 갖는 5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봉사. 서로 봉사하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봉사자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감, 서로가 들어주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아유 귀찮아 빨리 그만하고 자자 그러지 마시고 다급한 이 피플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도 앞에 있는 설명을 다 하고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걸 다 생략하고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지 말고 경청해 줄 아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부모, 디시플린이죠. 자녀를 훈련시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네 번째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의 요소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리더십, 그 지도자,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인데 권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당하는 리더십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떠한 변수로 극히 타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땅 위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